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주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새로운 본문을 통독하기 전에 전체 숲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관복음서는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때로 비슷한 구절도 있고 때로는 상이한 구절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먼저 숲을 보고 성경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문맥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의 두 번째 책으로 알려진 마가복음에 관해 괴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책입니다. 어떤 이는 신속하게 움직이고 즉시 돕고 빨리 나아가게 하고 일이 되게 한다. 반대로 어떤 이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심사숙고한다. 자,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요? 마가복음은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의 역동적인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4개의 기록들, 즉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으로 예수님의 인생, 그 중에서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일어난 일을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을 열어보면 도입 첫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태가 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문자적으로 알렸고,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표현하면서 정기적으로 알렸고, 요한은 철학적으로 로고스적으로 알렸다면 마가는 딱 한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에센스를 선포한 것이죠. 마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공적인 사역, 즉 전도하고 고치는 사역에 주목하다 보니 예수님이 행하신 18개의 이적을 빠짐없이 다 소개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한 설교는 4개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가복음을 들여다보면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즉시, 곧이라는 시간 부사입니다. 쉽게 한국말로 말하면 빨리빨리입니다. 한국 여행객들이 전 세계 여행 가이드에게 알려주는 한국말 첫 단어는 빨리빨리인 것이죠. 저도 예전에 성지순례를 떠났을 때 이집트 시내산으로 낙타를 타고 가던 중이었었습니다. 갑자기 가이드 하는 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빨리빨리? 이 외치는 바람에 저의 엉덩이가 낙타혹에 맞고 흔들려서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의 빨리빨리가 한국 문화에 잘 맞는 복음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에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름 그대로 마가인데요. 풀네임은 마가 요한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 이 마르쿠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그는 바나바의 생질, 즉 친척, 조카로 소개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나의 아들로 표현함에 따라서 베드로가 삼은 영적인 아들로 소개됩니다. 초대 교부들의 연구에 따르면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아마도 10대 정도의 젊은 청년 나이였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요한과 달리 마가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영적인 아버지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지만 부유한 신앙의 여인이었죠. 그의 집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복음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요. 특히 영적인 선배들로부터 양육받을 기회가 많았던 것이 마가 요한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들었던지 마가 혼자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실패로 보이지만 그의 삶과 복음 사역은 이러한 것들이 영양분이 되어 나중에는 세계의 중심지 로마로 복음 전하는데 크게 사용받았습니다. 마가는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바나바의 친척으로 어릴 때부터 바울과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고 고향을 떠나 선교의 삶을 경험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죠. 기록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70년 기준으로 전후로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성경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마태가 먼저 나오니까 마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정답은 마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마가복음 우선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간결하다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16장으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이것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줍니다. 두 번째는 복음서들의 교집합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서는 비슷한 내용의 일치점을 보여주는데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마가는 일치하는 곳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일치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태와 누가가 동시에 일치점을 가지고 있는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또 다른 복음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는 누구를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을까요? 그 당시 독자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독자들에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기본적인 단어를 일일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글을 사용하길 좋아하는 마가가 유대인이 이미 알고 있는 용어를 설명할 때 굳이 각주를 넣는 것을 보면 독자들이 유대 용어를 알지 못하는 디아스포라인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로 끝나지 않고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으로 하면 다 알 텐데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관해서 각주를 다는데요.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유대인의 이 씻는 유전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라틴어 사용입니다. 로마 동전의 채소 단위인 고드란트를 비롯한 동전 용어와 시위병이라는 이 군사 용어를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로마 환경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지배하에 있는 성도를 위한 아주 자세한 책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공생애를 하실 때 그분은 제자들과 무리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고 병과 죽음을 이기시며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변화산에서 그리고 부활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알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제자도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 제자도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는 자기 부인이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죠.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헌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하는 것이 제자도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삶이 제자도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의 핵심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도를 실천하심으로 그분이 화려하고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종으로 오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죄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이 섬기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종의 삶이었습니다. 초라한 가정에서 태어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때로는 무리들에게 비난이 대상이 되었고 당시 기득권자들로부터 거짓으로 고소를 당하며 결국은 버림바 되었습니다.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고문과 조롱을 당한 후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짧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지만 가장 압축적인 한방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이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변화되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제자도를 실천하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빈내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